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렵지 않은데 우리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이 말 끝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 드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명령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모든 일에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도 와닿죠. Always 그리고 continue 계속 한다는 말인데요. Continually 그리고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은 참 터무니없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는 않을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특별히 참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 만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정말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데 또 평상시에도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늘 항상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대체로 그렇지 못하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와닿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맞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 좀 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좀 큰, 좀 대단한 뭔가 특별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나의 뜻이라 그리고 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라라고 하시는가? 16절 말씀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죠. 이것은 이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다면은 대체로 어느 정도 자신의 처지를 참 비관하게 되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참 억울하다.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고생하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라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일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환란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나중에 보면 엄청난 거는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뒤에 보면은 자지도 못하고 매를 많이 맞고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바울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참된 소망, 이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면은 이것을 피하지 않고 싸우면서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형 선도를 언도를 받고 기록했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해주신다. 참 바울의 믿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드리고 있죠.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참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의 그 고난과 환난, 세상적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잠시 근심할 수는 있지만 곧 기뻐하게 되는 이유,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환난이 성도로서 성도답게 믿음을 세워주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현상이 아니라 이것을 지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항상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고 이 땅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픈 일도 당하죠.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는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근심도 시련도 아픔도 잠깐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근심은 우리를 연단시키든지 우리를 좌절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 드러날 것입니다. 잠깐 하는 근심, 이것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성숙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아픔, 모든 염려를 주님이 아십니다. 친히 겪어보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원하는 것을 참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덥석덥석 그렇게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단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에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은 이것이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불로 연단을 하시죠. 그래서 더 귀한 것을, 정말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요, 우리 믿음이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연단하신 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 always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 중에 저에게 이렇게 꽈배기 도넛 있죠. 꽈배기 도넛을 가지고 주시면서 목사님 맛있다고 한번 드셔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이 꽈배기잖아요.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먹다 보니까 맛이 있어요. 왜 꽈배기라고 하셨을까?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눈물과 시련이, 고통이 따릅니다. 항상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분은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세상에서 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크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꽈배기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워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낙심이 되죠. 그리고 남에게 실망해서 원망이 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불행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한 통계를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고 어른들은 15번 정도 웃는다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뻐하면 그만큼 젊고 건강해지죠.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도 한번 소리내서 웃는 것이 10분 에어로빅 하는 것보다 효과가 맞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치료약이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수백 개씩 생겨나는 암세포도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면 자꾸 자라나지만 정말 감사로 가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녹아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육적으로도 이런 유익이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기뻐하기보다는요, 근심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정말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이런 아픔이 있지만 잘 극복하시고, 참 베드로의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칭찬과 영광, 존귀, 이것이 정말 귀한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뜻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혹시 잘못 생각을 하면은 휴식도 없이 취미 생활도 하지 말고 휴가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 저는 못하니까 아예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 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우리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 선택의 그리고 결정,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 우리 감정,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대부분 우리 영향받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되 크게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의 친구나 사람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시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모든 일에 막 감사가 넘치는 분이라면은 천만다행인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너무 먼 그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따르고 그것으로 제한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상황, 큰 결정이나 작은 일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영적인 교통이라, 은혜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기도는 무엇보다도 이런 정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그 기도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리고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억울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준 그 불의한 재판장, 아무리 나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끈질기게 정말 구하는 이것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을,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워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전 성경에 보면 무시로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맞추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맞는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물론 들어달라고 강청을 하고 이것이 워킹하기는 하지만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마지막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보면은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thank. 생각한다는 뭡니까? think죠, think. 이 감사라는 것은 이제 생각한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지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좀 추상적입니다. 감사절이고 늘 베푸신 은혜 참 크죠. 감사하죠.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라, 세어 보아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감사보다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돼요. 이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원망, 불평, 그리고 분노 이런 것이 우리 튀어나오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지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가진 거 있고 잘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어떨 때는 망한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고 끝난 것 같았는데 기회를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감사하라라고 하신 이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공식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현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고 믿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놀랍게 잘 이루어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진리들은요,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가볍게 여겼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런 것을 하나님은요, 크게 여기시고 내 뜻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굳이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죠, 어떤 큰 것이 대박이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것. 불평하는 자들은 모든 일을 만나도 불평합니다. 뜻대로 안 되면요, 내 방식하고 다르면은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튀어나오죠. 불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들은요, 정말 성경의 원리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삶에 그 풍성한 감사, 기쁨, 행복, 만족이 넘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불평, 원망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서 얻게 되는 결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기억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시편 50편 14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정말 넘치는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주일이니까 빠지면 안 되니까 억지로 그냥 때로는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마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을 드리고 감사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죠.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을 했죠. 그 증거가 시편들에 다 그 고백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욥도 그랬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도 또 왕의 그 조서가 내려진 후에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한가?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의 삶에 주시는 복이 많은데요. 한 구절이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참 귀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삶에 엄청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쏟아진다든지 아무런 일이 안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넘쳐야지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받아들이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평강,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격동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증오하고 소용돌이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복.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이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신실한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나의 뜻을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이루었다라고 혹시 뜻밖의 그런 평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기뻐함과 기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